강원도 영월에 가면은 특이한 이름의 면들이 있어요. 우리가 보통 면이라고 그러면 그 지역의 이름을 따라서 붙이기 하는 것인데 이런 면들이 있다고 합니다. 무릉도면, 뭐 한반도면, 김삿갓면 이런 면들이 있다고 그래요. 이 김삿갓면은 김삿갓의 유적지가 있어서 김삿갓면이라고 하는데요. 그럼 아시는 것처럼 이 김삿갓은 방랑 시인이죠. 조선 후기의 사람인데 20세부터 전국을 떠돌면서 시를 지었습니다. 집이 영월에 있는데도 처자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조선 팔도를 돌아다니면서 방랑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범죄한 이후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떠돌이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만 떠돈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그 성막도 함께 40년의 세월을 떠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이 성막은 이곳에 있다가 저쪽으로, 이쪽으로 이렇게 옮겨 다니게 되었습니다. 비로소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성소에서 하나님께 고정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게 될 것이죠. 오랜 세월 떠돌던 이 하나님의 성소가 이제는 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솔로몬 왕의 이 성전 건축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1절에 보면은 이 건축 연도가 나옵니다. 출애굽을 한 지 480년이 지났다. 우리가 보통 이제 출애굽을 이제 학자에 따라서 이제 두 가지로 보는데 만약 1445년으로 본다면 여기서 480년을 빼면 965년이 나오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즉위한 지 4년이 되던 해 주전 BC 965년경에 이제 이 솔로몬 성전을 짓게 됩니다. 이 당시 그럼 우리나라는 뭐 했냐? 고조선 시대입니다. 삼국 시대도 아니고 그 이전 고조선 시대. 이 솔로몬 시대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그렇게 가까운 시대가 아니고 굉장히 고대라는 것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성전의 규모가 이제 소개되어 있는데요. 성전의 길이는 60규빗이고 너비는 20규빗이고 높이는 30규빗입니다. 오늘날의 미터로 이제 환산을 하면 길이는 27m, 너비는 9m, 높이는 13.5m 정도 되는 성전입니다. 주랑과 창문이 있고 다락과 골방 등이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성전 건축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 솔로몬 왕은 자기의 궁전을 짓기 전에, 왕궁을 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이 솔로몬의 마음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 또 규모가 아주 큰 것은 아니지만 아주 예술적이고 기능적으로 성전을 건축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전은 철 연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망치라든지 정이라든지 끌이라든지 이런 거를 사용하지 않아요. 이것은 출애굽기 20장 25절을 반영한 겁니다. 출애굽기 20장 25절에 보면 제단을 쌓을 때 철 연장을 사용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거룩한 성전과 이 연장 소리가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것은 뭐냐 하면 이 출애굽과 성전 건축과의 관계입니다. 우리 왕상 6장 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이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 15월 곧 둘째 달에 솔로몬이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 건축하기를 시작하였더라. 성전 건축 이야기를 하면서 뜬금없이 출애굽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출애굽과 성전 건축은 어떤 관계성이 있을까요? 여기서 출애굽 얘기를 하는 이유는 바로 성전이 출애굽의 목적이자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이유는 그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주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하고 곤고를 걷기 때문에 하나님 너무 불쌍하셔서 해방시켜 주신 것이 아니란 말이죠. 물론 뭐 그런 것이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목적은 이겁니다. 바로 뭐냐 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들을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대답하셨다.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모세가 미디안의 목자로서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죠. 불타는 떨기나물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네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낼 거다. 근데 그 이끌어내는 목적은 뭐냐 하면 이 산에서 호렙산에서 나를 섬기게 될 것이다.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부르시면서 출애굽시키는 이유의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출애굽의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경배 드리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시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로소이다. 이 출애굽기 15장 17절을 보면요, 모세가 지금 무엇에 대해서 말하는지 잘 머리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500년 뒤에 있을 솔로몬의 성전 건축을 지금 미리 예언한 것이거든요. 이 17절에 나오는 주의 기업의 산은 시온산입니다. 모리아산이에요. 그리고 주의 처소는 성전이고요.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는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는 출애굽한 이후에 500년 뒤에나 있을 솔로몬이 예루살렘에 성전을 세울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미리 500년 전에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처소 성소가 예루살렘에 세워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온산이고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의 지상 처소입니다. 지상 거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는 곳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대한 인식이 신약에 넘어오면서 근본적으로 바뀌게 됩니다. 혁명적으로 바뀌어야 돼요. 구약시대까지는 성전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곳이고 장소였습니다. 건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에 넘어오면서 성전이 사람으로 바뀝니다. 정말 놀라운 변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예배드리는 장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오늘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정말 이거는 유대인들에게 파격적인 사실입니다. 아니, 이교를 믿는 이교도들에게도 파격적인 일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던 다른 신을 믿던 모든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이 성전이라는 것, 신전이라는 것은 신이 계신 곳이거든요. 신에게 제사 드리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와 함께 계시다라고 이런 놀라운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것은 정말 충격적인, 파격적인 말씀. 장소에서 사람으로 바뀐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머무시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우리 몸을 함부로 다룰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거주하시는 데인데 우리의 몸이
함부로 다뤄줘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각 사람에게 임하고 또 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에 임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장소가 아니라 이제는 사람에게 임하시는 겁니다.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예배 드리는 장소를 예배당이라고 부르죠. 성전이라 부르기도 하고. 근데 예배당이 성전일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모여 있기 때문에 그곳을 우리가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곳은 예배당이지 성전은 아니단 말이죠. 근데 왜 성전으로 부르냐? 그 이유는 성전인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이곳을 성전이라고 부르는 곳입니다. 왜 건물이 성전이 아님을 알 수 있냐면요. 간단히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앞으로 이 예배당이 믿지 않는 사람이 샀어요. 그래서 이 예배당을 카페로 바꿨습니다. 자, 동강 카페. 그렇게 바꿨으면은 그것을 우리가 성전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전에는 예배를 드리는 곳이었지만 이제는 카페가 되었기 때문에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물이 성전이 아닌 이유를 아시겠죠?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이 믿음의 사람들이 만든 공동체, 그 교회가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성전임을 아는 사람은 성령과 동행합니다. 그런데 자신이 아직도 구약적인 예배 드리는 장소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여전히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한 장소를 떠나게 되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갈 곳은 삶의 현장은 거룩한 곳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전인 사람은 내가 가는 곳이 성전이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칠 겁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의 삶을 살려고 최선을 다하지 않겠습니까? 성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우리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죠. 자신이 성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예배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배자로서 주일 예배를 정성을 다해 드려야 됩니다. 주일 예배는 성도들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릴 때 썬데이 베스트라는 말이 있어요. 썬데이 베스트. 나의 최고의 것을, 최상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런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전날도 일찍 자고 몸 상태를 최고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물론 가게를 하시는 분들은 늦게까지 장사를 하고 마무리하고 들어오려면 많이 늦으시겠죠. 그렇지 않은 분들은 정말 전날 일찍 자서 몸 상태를 최고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가진 옷 중에서 가장 깨끗하고 단정한 옷을 입고 교회 와야 됩니다. 요즘에 한국 교회 예배 드리는 그 복장을 보면은 정말 가관이 아니죠. 앞에 슈퍼 나갈 때 입던 옷을 입고 교회에 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러 와요. 여러분,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분을 만나러 오는데 슬리퍼를 질질 끌고서 반바지 입고 편한 옷으로 교회 오면 되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것이죠. 내가 지금 예배 드리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히 인식하고 와야 돼요. 썬데이 베스트라는 것은 내가 정성껏 나의 모든 것, 최상의 것을 최고로 할 수 있는 것을 그런 상태를 만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려요. 썬데이 베스트를 하나님이 원하고 계시다. 그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재밌게 예배의 난침병 8가지 이 증상을 얘기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습관성 주보 탐닉증입니다. 이
이 사람은 예배가 시작되자마자 주보를 이곳저곳을 뒤적거리게 시작하면서 열심히 독서를 합니다. 그래서 예배 끝날 때까지 주보를 뒤적거려요. 두 번째는 습관성 찬송 추월증입니다. 찬송을 부를 때 가사의 은혜를 받지 않고 상상의 나래를, 망상의 나래를 펴서 이곳저곳을 여행합니다. 그러니까 찬송은 부르는데 딴 생각하는 거죠. 세 번째는 습관성 예배 지각증입니다. 모든 예배에 5분씩 늦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아세요? 1분 늦거나 10분씩 늦는 거는 들쭉날쭉하는 건 쉬워요. 근데 5분씩 늦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이거 정말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할 수 있거든요. 정말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습관성 졸음증이 있어요. 설교가 시작되면 신기하게도 졸음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설교가 끝나면 눈이 딱 떠져요. 고개를 듭니다. 습관성 안면 철반증도 있습니다. 찬양 연습하지 않고 찬양대 가운을 입는 거죠. 지각했는데도 맨 앞자리 소리 내면서 나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 또 습관성 재발 전임증도 있습니다. 설교를 들을 때 아니 오늘 목사님 왜 나 들으라고 하는 소린가? 하면서 착각하면서 듣는 거죠. 뭐 은혜롭게 그렇게 들을 수도 있지만은 왜 나를 자꾸 찌르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 재발 저림증입니다. 또 습관성 만사 삐딱증도 있어요. 교회의 모든 것을 삐딱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또 마지막은 습관성 축도 기피증입니다. 축도가 끝나기 전에 재빨리 먼저 가는 거죠. 뭐 집에 맛있는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화장실이 급한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축도가 끝나기 전에 가요. 여러분 축도 받고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거잖아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거 받고 가세요. 왜 뭐가 이렇게 급해가지고 그 몇 초 걸리지도 않아요. 30초도 안 걸리겠지. 15초? 30초? 뭐 그 정도 걸리고 그 축도도 끝나기 전에 가버리는 거죠.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제대로 드리기 위해서는 정말 이런 예배의 장애물들을 잘 극복해 나가고 정성을 다해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예배의 삶은 주일 예배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돼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우리 일상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죠. 또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그러니까 매일 무슨 뭐 가정 예배를 드리고 매일매일 뭐 뭔가 예배를 교회에 와서 드려야 된다는 말은 아니에요. 삶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매 순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코람데오라는 말이 있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존전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24시간 내내 내 옆에 계시고 나를 살피고 계시다는 것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순간 우리 옆에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십니다. 여러분 상상으로 하라는 말이 절대로 아니에요. 진짜 실제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뻥인데 그거 뭐 일부러 그렇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코람데오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이 내 옆에 계세요. 나와 동행해 주시고 그 하나님을 느끼라는 겁니다. 인식하면서 살아가라는 거죠. 그렇게 살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선한 열매를 맺을 것이고 선한 영향력을 미칠 것이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깔뱅은 인간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때 두려움과 전율을 느낀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이 우리의 존재를 사로잡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삶으로 예배를 드릴 때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과 떨림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삶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삶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삶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삶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갈 때, 행동을 할 때도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질문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은 그런 질문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행동 하나하나를 할 때마다, 말을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예수님이랑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삶으로 예배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행동하죠.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하지 않으면 인간이 자신의 마음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찾아내야 합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찾아야 되고 또 믿음의 멘토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찾아가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것인지,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것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해 나가야 됩니다. 제럴드 시천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택을 잘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을 배워야 한다. 하나님은 들리는 목소리로 말하지 않으며 제스처나 억양도 사용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분명한 의사를 전하시며 때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분명히 전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려면 배워야 됩니다. 그럼 어깨너머로 배워서는 안 돼요. 제대로 배워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수많은 기도의 사람들, 또 영성가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지 그것이 다 정리되어 있어요. 근데 아쉽게도 우리는 그걸 제대로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나도 아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학기부터 영성반을 지금 개설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제대로 들을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거든요. 여러분도 앞으로 기회가 되시면 지난 2000년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는지 제대로 배우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두 가지 팁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두 가지 팁을 드릴 텐데,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좀 깊어지려면 소리를 내서 있는 힘껏 기도할 때도 있지만 침묵이라는 그런 현관문을 열어야지만 더 깊이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침묵하는 방법도 역시 배워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팁은 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참 결정하기 어려운 일들이 시시각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가 어떻게 선택을 해야 되냐면 계속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흐름 가운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돼요. 근데 보통 우리의 경우는 어떠냐면 어떤 문제가 딱 생기잖아요. 그러면 한 번 딱 기도하고서 막 매달려서 막 기도하고 나서는 결정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그 결정의 10중 8구는요, 자기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계속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면서 그 기도의 흐름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분위기가 있어요. 이끌어 가시는 방향이 있습니다. 인도하심이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보면서 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고, 그래서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기도하고 딱 결정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일들은 계속 기도를 하면서 그 기도의 흐름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를 살펴야 돼요. 그런 살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삶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선교사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지역사회를 섬기고 세상을 변화시키는데 헌신하게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잘 분별해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셔서 삶으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전되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성전되어 그분의 사랑을 전하고 싶네. 죄인들의 발을 씻어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고 싶네. 하나님의 성전되어 그분의 은혜를 나누고 싶네.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싶네. 하나님의 성전되어 그분의 말씀을 전하고 싶네.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네. 하나님의 성전되어 그분의 뜻을 이루고 싶네. 세상을 변화시키고 그분의 나라를 세우고 싶네. 여러분, 성전이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솔로몬은 정말 아름다운 성전을 하나님께 지어 바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 사도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합니다. 예배의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일 예배를 철저하게 최선을 다해서 드리고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삶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또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의 성전 삼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뜨거운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